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에서 만민의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달을 맞이하며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오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 즉 성육신이라는 말로 요약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똑같은 우리의 사람의 모양과 모든 신체 구조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적인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래서 그는 무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갓난 아기랄지라도 그는 원죄가 있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무죄한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리고 죄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가셨고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은 만민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해 줍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폭넓게 말해주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믿어 구원받는 자가 바로 만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내가 그를 영접하여 믿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고 만민을 위해 오신 구세주와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불행한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느 때인가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세상 끝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고 만민의 구세주 그 만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민의 구세주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성령님께서 보정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탄생 시에 예루살렘에 나이 많은 한 사람 시므온을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 이미 그가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사람으로 노인으로 그렇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에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성령께서는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고 그의 인생의 노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직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가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까지 그렇게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마지막 노후에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대는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즉 직통 계시죠. 그 당시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시몬은 어떤 직분을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은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계시를 마음속 간직하면서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신약의 용어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고 하루나 언제 오실는지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내다보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대하고 있었고, 또 성령께서는 분명히 너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을 때 자기 몸이 늙어가고 쇠해져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가도 자기는 늘 희망 속에, 소망 속에, 그런 간절한 사모함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오늘이겠나 내일이겠나 늘 성전에 출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해주실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이었겠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로 엉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러나 내 인생은 점점 약해져 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났으면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는 것이 매일반이고,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피할 자가 없는 모든 우리 인생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액사선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이 땅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똑같은 죄인으로 죽음 앞에 우리는 다 항복하며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몬이 말년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해 주시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몸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그는 정말로 노년의 삶을 희망스럽게 살아갔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갈지 몰라요. 노년이 따로 있습니까? 말년이 따로 있습니까? 인생의 끝이 따로 있습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져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죽어도, 지금 내가 인생을 끝낸다 할지라도 아깝지 아니하고 정말로 설렘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말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이 시몬은 연령적으로도 나이를 알려주지 않지만 상당히 그런 고령의 층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정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나아가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했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시몬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 너가 죽기 전에 넌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지금 임박했다, 오셨을 것이다, 분명히 나를 만나게 해준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지금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적인
현 시점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마다 성전에 늘 출입하며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성전에서 만날 것인가, 성전 밖에서 만날 것인가, 내가 집에서 만날 것인가, 직장에서 만날 것인가, 길을 가다가 만날 것인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너는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만날 것인지 늘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모시고 어떻게 나타나실까 막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그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실까? 지금 죽으면 주님의 나라가 어떤 아름다움으로 내 앞에 도래되고 내가 그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부름을 받을지 내일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잠시 후일까 밥 먹다가 만날까 잠잘다가 만날까 아무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 노년의 삶이겠는가.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나이 많다라고 노년이고 인생 말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말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마음속에 믿어 영접하여 그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헌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의 삶이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 메시아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보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보증하지 말고 이웃지간에 형제간도 보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즉 오시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서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몬에게 알려주었고 시몬도 내가 그렇게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보정받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는 구세주 가짜 구세주고 정말로 거짓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구세주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며 결국 구세주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영안으로 그를 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보온 듯이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시몬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탄생하게 하고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는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당신에게도 전해줍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르쳐주고 진실을 가르쳐주고 내가 만난 진정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께서도 보정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우리가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을 가리켜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은 정확무한 신구약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하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것이 문서로 된 것이 성경이라면 그 감동하심을 받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만민의 구세주 그분은
시몬이 그리스도로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시몬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죠. 만백성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당대 살아갔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매 일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민의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 믿는 것은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든지 말든지 이미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유력한 사람이 나를 보증해 주면은 어디 가도 나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증해 줄게. 공인된 사람이 보증해 주는 것이 얼마나 권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은 어디 가도 바이패스, 어디 가도 무사 통과, 어디 가도 그 사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분이 인정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네가 만날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그를 만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보증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가 고백해 주는 것처럼 만민의 구세주로서 성령님께서 구세주를 보증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시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만민의 구세주는 유일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권위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신적 권세를 가지고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악행을 저질러 간다 할지라도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노라,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신약성경 그리스도 이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기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오시되 임박했다, 곧 오신다. 자기도 지금 늙어가고 죽어갈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임박했고 곧 오신다,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인물로 암시되고 있는데 그가 나이 많기까지 그리스도를 일평생 사모하며 기다리며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오가면서 어느 분이 그리스도일까,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과연 몇 살 때, 몇 년 전에 언제 그렇게 계시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계시를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그 남은 생에는 오가는 사람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는 늘 그리스도를 늘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자기가 상상하는 인물도 얼굴도 있을 것이고 상상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을 것이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출입하며 기도하며 하면서도 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것을 늘 사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성령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시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세력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만난다고 했는데 그 만남에 대한 성령의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러갔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과연 분명히 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라고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성전에 늘 출입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닐 것이고 저 사람도 아닐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서 김서방 만나기는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찾기 쉬운 시대이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그 사람이 서울 천지 어디 있는지 바다 모래에서 바늘 찾기나 똑같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나타날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거기에 대한 믿음은 미련스럽게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아무리 주장해도 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볼 때는 감동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딜까? 그리스도가 많으면은 서울 가서 김서방 만나기 쉬운 것처럼 만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달랑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달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주장해도 그리스도는 많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많은 사람들의 구세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을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달랑 한 분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 유일하신 그 유일하신 한 분을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서울 가서 김서방 만난다면은 한 집 건너가면 긴 시가 있겠지. 많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나 달랑 한 분을 두고 만난다는데 역사 속에 이 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군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많이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만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시몬도 나이 많아 성전을 늘 떠나들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분이 그리스도이실까, 훌륭한 세상적인 훌륭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신 그 성령께서 이분이 그다라고 감동을 주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루하루의 삶이 가고 그 인생은 늙어져가고 쎄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여전히 유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기도 쉽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라도 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어쩌면은 우리말로 우연찮게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광경이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마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산모가 아기를 낳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율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40일이 지나고 나면은 성전에 올라와서 비둘기를 잡든지 짐승을 잡아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산모, 부정함을 입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낳았으면 40일, 여아를 낳았으면 80일 이후에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아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가 산모로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서 40일째 되어서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나 아기를 안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늘 성전에 출입하며 드나드는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봉하게 되는 그를 보았을 때 아마 성령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을 겁니다. 감동 주셨을 겁니다.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기, 핏덩이 아기 같은 그 아기를 눈으로 보았을 때 아마 성령께서는 바로 네가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다.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얼마나 그가 감동스러워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한 발걸음 가운데서 오직 그 시간에 그 성전 안에서 서로가 마주칠 줄이야. 그런 시간에 합당한 시간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타임을 성령께서 시간을 재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딱 마주쳤을 때 그 성전 안에서 마리아가 얹고 있는 아기와
그리고 시몬이 거기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조금만 좀 떨어져 갔으면 빗나갔을 거예요.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적인 말로 도킹, 그렇죠? 다 만나게 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올라왔던 시몬이었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던 마리아, 그 가족이었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시몬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그분은 여러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달랑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토마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우린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를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부활로 사망 것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죽어도 승리하고 부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만민의 구세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이란 말은 라오스라는 그런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가 라오스, 일반 백성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신분, 지위, 고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민, 라오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시몬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든 만민들. 이 말은 당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로 여겨왔는데, 그러나 결단코 성령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시몬을 위한 개인적인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국경을 넘어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신분과 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삼으시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뜨리게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스라엘 땅에 막 가라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만민의 그룹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시몬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몬은 개인적으로 그를 구세주로 영접 믿음이 합당하지만은 시몬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들도 믿어 구원받을 대상자들로 하나님 지금도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너만이 믿지 말고 그것을 알리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해라. 시므온이 자기만이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이 본문의 말씀 기록될 필요도 없고 찬송할 필요도 없고 신앙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그 구세주는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의 이미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폭넓은 선교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은 세상 모든 만민들이 구원의 대상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칼빈주의자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성교와 전제는 철저히 알미니안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대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전제하고 그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믿을 수 있고 누구는 안 믿을 수 있어. 안 믿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잣대를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남들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성탄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실행해 가야 되는 것이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성탄으로 우리가 맞이한다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가르치고 그들도 그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만민 중에 내가 포함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렇게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 나라 들어갈 것을 시몬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거룩한 설렘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즐겁게 행복하고 그리고 설렘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만민의 구세주 그분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시몬이 고백했기 때문에 구세주가 아니라 내가 믿어드리기 때문에 구세주가 아니라 내가 믿든지 말든지 성령께서 구세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너의 구세주이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최고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로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은 없나니 다른 종교는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생명다는 그날까지 구세주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민이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구세주임을 기억하며 이기적으로 나만이 잘 믿고 구원받겠다 하지 말고 지금도 불신 가족, 불신 이웃,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사역을 확장시켜 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세주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리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